여러분들이 그 타인의 시선을 너무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너무 안 보는 것도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너무 타인의 시선을 볼 때에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려고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공격하려고 그래. 근데 아까 5명은 전부 다 공격하는 자세로 앉아 있는 거죠. 막 그냥 딱 뜨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앞에서 어렵죠. 이렇게. 근데 이게 시선 마주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선 마주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제 오래 자꾸 연습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그게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정 노동자들의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왜 가만히 있어봐요.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진 최초의 형벌 수치심. 그 형벌은 지금의 시대를 관통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투와 표정, 몸짓까지 온몸을 친절로 무장한 사람들.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이들을 우리는 감정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 감정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가족 중 한 명은 그들은 모두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감정은 폭언과 폭력으로 얼룩진 수치심이었습니다. 제품에 흠이 있다라고 컴플레인을 걸은 거예요. 내 명찰을 탁 치더니 너 안 되겠구나. 너 같은 것들은 백화점에서 잘려야 되겠구나 하고 제 딸이 보는 앞이었거든요. 멱살을 잡고 백화점을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질질질 끌고 갑자기 야 미친아 이러면서 뭐 다 짜고 야 미친아 그냥 뭐 빨리 뭐 해달라니까 뭐 내 이름 알아서 뭐 하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미친부터 뭐 쫙쫙쫙쫙 먹고 나서 이제 야 미친아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뭐 1시간 후에 다시 전화 걸어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1시간 후에 전화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받아요.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꾹꾹 눌러 담을수록 악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뭔가 패배했다라는 느낌을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무릎 꿇으라는 말을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꿇으면 끝나요.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더 이상 줄 수 있는 수치감을 다 준 거거든요. 찍었어? 이거 못쓰는 얼마 하는지 얼마 왔다고 이래가지고 고쳐 돈 줄게 야 고쳐 고치라고 고치라고 이게 다 샀잖아. 이렇게 샀는데 이거 정보라고. 이거 때문에 이거 묻겠나? 불판 가려도 있고 불판 무거워 못 들면은 템버린 들고 노래방 가서 도배하든가. 저기요 말씀이 좀 심하시잖아요. 말이 심해? 야, 내 말은 심하고 거기 산 건 안 심하나? 그리고 올해 4월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 일하던 단기 판매 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은 사실은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소리를 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은 정말 짧게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낸 거예요. 저희처럼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수치감이 와도 사실은 말 못하는 게 99.9%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나는 없어 그 안에. 내 감정은 없어. 내 개인의 감정은 없어. 그게 감정노동인 거야. 그리고 상대는 정말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불특정 다수인 거야. 누가 어느 누가 올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감정노동인 거야. 쏟아지는 비난과 폭언을 받아낸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수치심은 결국 스스로를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 조금은 색다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부터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걸로 뭘 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여기 앞에 있는 건 남성 잡지로 들어있어요. 따로, 입 따로, 코 따로, 귀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오려서 붙이셔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저마다 빠른 속도로 찾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원하는 각도의 코가 없어. 우선 얼굴이 작을 거야. 아이들은 저마다의 솜씨를 발휘해 각자가 원하는 자신을 완성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이 만든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스타일 좋은 모델, 늘씬하고 화려한 배우, 얼굴 예쁘고 비싼 가방을 든 걸그룹, 탄탄한 복근을 가진 해외 스타까지. 그렇다면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키가 작은데 이 모델은 키가 크잖아요. 날씬하고 그리고 너무 얼굴이 너무 이뻐요. 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요. 차 있고 여자친구 예쁘고 잡지 속에서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찾기 쉬웠던 아이들. 그렇다면 현재 나의 모습은 잡지에서 찾기 쉬웠을까요? 똑같이 만들 수 없어. 잡지가 없어. 얘네는 다 이뻐. 어떻게 그러면 야 여기서 내 그림 그려. 나 찾았다. 못 찾았어. 왜 이게? 있어. 우리 얼굴 여기 있어. 최대한 찾아보고자 페이지를 한참 넘겨봐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웃음기마저 사라졌네요. 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많은 아이들이 잡지 속에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렇다면 얼굴을 그려넣은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본인 스스로 이 두 개를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되게 씁쓸하죠. 같은 세상 사람인데 좀 뭐라 해야 되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같이 나오는 사람들 보면. 부끄러워. 왜? 저는 이렇게 아름답고 그러지 않아서 TV나 잡지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뭔가 부럽고 뭔가 나와 되게 많이 다르고 저도 그렇게 돼야 될 것만 같고 난 그래서 뭔가 밖에 다니기 좀 부끄러워요. 예쁘고 싶고 멋지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 강화되고 그것을 자신과 비교하는 순간 수치심이라는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래서 TV를 한 2-3시간 정도 보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에 거울로 본 나는 정말 그쵸? 보잘것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비교를 통해서 내 자아가 상처받고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수치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감정 노동자라고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서비스 계통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사람들, 또 이제 뭐 이렇게 전화 서비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감정이. 다른 사람들이 막 감정을 자극하잖아요. 막 와서 물건 이따위로 만들었느냐, 뭐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멱살을 잡고 막 끌고 다니기도 하고, 또 뭐 욕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말이죠,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그러는 그런 이 안 좋은 욕구가 있어요. 만약에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인 싸움을 해도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거예요. 막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야. 너 여기서 빨리 무릎 꿇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수치심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러니까 막 그냥 애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막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줘가지고 자극을 줘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이. 모욕감을 주는 거죠. 너는 공부가 있다니까 뭐냐? 네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이게 뭐냐?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 이래 가지고 앞으로 뭐 먹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이런 모욕감. 이 모욕감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모욕을 느끼는 순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식보다는 언젠간 한번 보자. 복수심을 줘요. 상대방에게 수치를 느끼고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오는 거냐면요. 복수심이 생겨요. 네가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었어.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자녀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반감만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심이 아예 모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창피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떠냐면 교육을 한다든지 부부가 이렇게 싸울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막 수치심을 주거든.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같은 인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막 수치심을 모욕감을 주거든요. 모욕감을 주면 왜 모욕감을 주냐면 모욕감을 주면은 고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욕감을 줘서 변화가 되느냐? 변화 안 됩니다. 변화가 좀 되는 것 같지만 복수심을 주는 거예요. 원한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감은 깨져버리고 인간관계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막 복수심 그렇게 상처를 주어서 수치심을 줘서 그 사람이 좀 바뀔 수는 있겠죠. 좀.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는요.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상당히 그 수치심을 줍니다. 굴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강압적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되느냐?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오늘 이런 백화점 같은 데서도 그런 아이들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배우라든지 스타라든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대로 또 어떤 얼굴이 좀 못생긴 대로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TV 같은 거나 영화 같은 걸 이렇게 자꾸 보면은 너무 멋있고 늘씬하고 또 아니면 힘있고 이런 사람만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거에 비해서 자기는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처음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갖죠. 어떤 이상적인 배우나 스타들에 대해서 선망의 대상이 하게 되고 뭐 이거는 어느 정도는 거울 유련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지나쳐 버리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형 수술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외국 사람이 그러잖아.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그 사람과 배우들도 보면은요 개성이 없는 거야 이게. 다 누구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그 누구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롤 모델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가치관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나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개성 있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산에 소나무가 좋다고 그래 다 소나무만 있어봐요. 무슨 맛이에요? 산에 장미꽃이 좋다고 다 장미꽃만 있어봐요. 볼 게 없습니다. 거가다 보면 풀도 있고 소나무도 막 꺾어진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하게 느껴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다 신기하신 분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소중한 존재예요.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키가 크면 키가 큰 대로, 키가 적으면 적은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상처가 없으면 상처가 없는 대로 다 소중하신 분이에요. 다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 손명희 시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시를 쓰고 노래도 했잖아요. 자기는 내성마비가 걸려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한데 나는 이렇게 멀쩡하지 못해. 저 사람은 왜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해. 이렇게 비관적으로 가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잖아요. 자기같이 생긴 사람은 진짜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내성마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이 건강이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찾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비관 속에 수치심 속에 빠져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죠. 특별히 이제 부모들이 막 편견대로 뭐 너는 착하고 너는 안 착하고 이러면 이제 늘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편견적 사랑 이게 갖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자라난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너는 키 커, 나는 키 작고, 그래, 난 작은 대로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얘기한 대로 누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넌 나쁜 놈이야, 너는 못된 놈이야 이러면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그거에 대한 자기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흡수가 돼버리는 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잠시하고요. 취업준비생의 그 수치심의 수치심 첫 번째 가졌던 수치심은 시선에 대한 수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수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막 나에게 모욕을 줬을 때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수치심이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욕했잖아. 네가 그렇게 화를 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막 나도 극도로 막 수치심이 올라가는 거. 막 분노가 올라오면은 뭐냐면 그만큼 내 안에 수치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수치심의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막 수치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 수치심이라는 게 아주 안 좋은 건데도 다른 사람을 자극시켰을 때 막 그렇게 모욕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상처의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부모에게 이제 그렇게 받아본 사람은 그렇게 폭력을 받아본 사람은 폭력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수치를 받아본 사람은 막 수치를 받아보려 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그 깡패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막 애들 막 그냥 때리고 막 그냥 막 무릎 꿇게 만들고 막 옷 벗기고 막 그냥 상처와 수치를 막 주잖아요. 모욕을 주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요번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취업준비생들의 이제 수치심, 뭐 면접을 볼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수치심에 대한 그런 얘기고 한 사람은 박동윤 씨라고 진도 간첩단에 간첩으로 피해를 당했다가 고문당하면서 특별히 이제 여기 나오지만 고문을 살 때요. 제일 처음에 뭐 안기부든지 이런 데서 사람을 딱 데려와 가지고 고문을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수치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수치심이거든요. 그 자존심이거든요.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딱 들어오는 사람들 거기다가 그냥 이 사람을 난도질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럼 너무 처음에는 점잖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한다든지 막 두들겨 패면 나중에는요 인간 존엄성 자체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들도 이제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여성들도 데려다가 이 여자들을 술집이나 이런 데 팔려고 그러면은요 한 사람 데리고 막 10명이고 5명이 다 윤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치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뭐 이미 나는 다 배려버린 놈이야. 나는 이미 똥 같은 존재야. 이게 고문이에요. 고문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만드는 거. 인간 안에 그 수치심이라는 게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어떤 한 면에서는. 수치심을 전혀 모른다면 인간이 아니지. 근데 그 수치심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는 게 인간 존엄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그냥. 죄의식도 없고 수치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술집에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자백을 받아내고 이게 이제 고문이에요. 이게. 그 부분 한 번 더 보세요. 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권준영 씨한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현재 미혼이신데 앞으로 결혼 계획은 있나요? 아직. 애 낳으면 보통 다들 그만둬요. 권준영 씨는 나이도 적지 않네요. 여자치고. 그럼 지금 분위기 한번 띄워보세요. 사랑이 트위스트 주면서 오빠 강력살 한 스터디룸 카페. 토익 같은 경우는 700점이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지원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으로 위기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이른바 압박 면접 스터디를 하는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턴을 하였습니다.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하신 직무는 의료 MD인데 또 이제 전공이랑 다르시네요. 예. 이유가 뭐죠? 역사와 패션은 별개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압박이 시작됩니다. 패션에 주기가 있습니다. 묻지마전 아니세요? 네, 묻지마전 아니세요? 아닙니다. 기억 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면 몇 번 쉬었어요, 숨을?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 영향 때문에 그만두실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문 질문들은 지원자들을 꽤나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면접자들은 입만 웃고 있거든요. 근데 입이랑 눈꼬리랑 같이 웃어야 돼. 그게 자연스러운 미소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압박 면접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외모 지적도 한 경우도 있고, 키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영업할 때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냐, 그런 질문도 들어본 친구도 있고. 가장 충격적이고 기억나는 건 얼굴이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이 가장. 꼭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취업을 하기 위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면, 또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더 힘든 것도 해야겠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이 맞닥뜨린 건 압박 면접이라는 이름 아래 수시로 견뎌내야 하는 수치심이었습니다. 그 정도 모욕은 다 견뎌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걸 단련하거나 시험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거에 대한 비판 의식이 없이 어떤 단지 적응을 위한 자기 준비가 아니라 그게 그냥 당연한 문화로 체득되어 버리면, 그리고 자기 체질이 되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당황스럽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압박 면접이든 아니면 당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을 본다라는 식의 면접 방식들은 사실은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수치심, 제대로 된 죄책감, 혹은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면접이라든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우리는 한 사람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심을 다 겪었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60여일의 고문과 18년의 수감 생활, 그리고 10년 동안의 긴 싸움 끝에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그 중심에 있던 건 바로 진도 간첩단 사건의 주인공 박동훈 씨였습니다. 그에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고 있는데 안경 직원들 둘이가 셋이구나. 셋이고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어떤 잠깐 조사할 거 있어서 강주까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수사기관에서 와서 하는데 내가 힘이 있습니까?
뭐 가다니까 따라가죠. 1981년 어느 날 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안기부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존댓말을 하다가 들어가니까 한 5, 6명 정도 달라들어서 뭐 몽둥이로 때리는 놈도 있고 발로 차는 놈도 있고 손으로 때리는 놈도 이래갖고 한참 맞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갖고 있다가 깨나 보니까 몸에서 이제 피가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게 수갑을 철창에다 높이 세워놓고 라이터를 쥐자고 몸을 체험을 다 태우는 불이 이게 뜨겁고 아프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묶여갖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 고문 주체자는 안기부 고문하는 사람은 인간을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한 그는 18년형을 마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를 더욱 괴롭힌 건 주변의 비난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난 뭐야, 나는 똥보다 더 더러운 이런 생각이 그치지 않습니다. 고문에 의해서 죽더라도 안 한 것은 안 했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시인한 것은 내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죠, 지금도. 사는 것조차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박동은 씨는 상처의 뿌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부터 치유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껏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실음을 만들어갖고 진실음에서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끼리는 얘기가 돼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얘기를 함으로 해서 재산이 좀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7년의 무죄가 그는 아직도 같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견뎌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힘들 때, 아플 때 내 약한 모습이 드러나도 괜찮은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뭐 때로는 동호회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몇몇 사람이 있다면 이왕이면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면 더 좋고요. 그게 자기 보호막으로 있으면 어차피 인간은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마음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취감과 유대감 이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우리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감정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 감정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한 시민단체가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말, 욕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한다. 서비스를 받을 때는 결국 이들에게도 해결의 열쇠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중부터 나를 조금 대우해줘.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대우해주신 분? 저희들은 고객님들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고객님들 저희한테 너무 무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성으로 상대를 한다고 저희는 로봇이 아니고 저희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사람이니까 또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서로 배려해가지고 그냥 전화 한 통화도 기분 좋은 통화가 있잖아요. 그런 통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욕심은 제 딸이 이 회사에 입사하는 거거든요. 제 딸이 입사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려면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세 가지 봤습니다. 동영상. 첫째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한 사람을 세워놓고 말하게 할 때 그 시선 때문에 잘 말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강대상이든지 어디도 발표를 하려고 그럴 때 조금 떠는 거는 다 떨어요. 근데 발발발발 떨면은 그거는 뭐냐면 내 안에 수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시선에 대한 평가를 너무 의식한다는 게 이게 수치심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수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평가, 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의식이 된다는 거. 이거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수치심이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 감정 노동자. 감정 노동자.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상하는 거야. 막 멱살을 잡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제 좀 부당한 부분이 생기면은 뭐 KT든지 뭐 SK든지 막 이런 데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욕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야, 니네들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이 새끼야 하고 이렇게 싸울 수 없잖아. 그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어떨 때는 이제 정말 부당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네들은 정말 안 그런데 또 이제 왜곡돼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도 뭐 같이 분노할 수도 없는 사람들. 이게 전화 받는 사람들이 굉장한 그 감정 노동자라는 거죠. 또 백화점 같은 데서도 뭐 물건 막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 감정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들도 감정 노동자야. 우리 여기 목회자를 특별히 감정 노동자야. 예? 왜냐면 이 목회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성도들이 와가지고 뭐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싸울 수도 없잖아요. 예. 훌륭한 사람 같이 싸우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여전대장이 하도 승질내걸래 가가지고 뺨 한 대 때리고 그 교회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 여전대장이 뭐 이제 막 이렇게 수치를 주니까 모욕을 주니까 이분이 이제 못 견딘 거야. 이제 못 견디고 그냥 한 대 때린 게 이제 한 대 때리면 나갈 생각해야죠. 그래 나가버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나가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굉장히 감정 노동자야.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뭐라고 해도 억울한 일 당하고 이래도 저도 이제 처음 개척할 때는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뭐 하다가 보면 오해 생기는 일이 많잖아요. 잘못되고 와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돌고 돌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모님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에게 이제 화살이 가든지 목사에게 화살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수치심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막 3자 대면합시다. 5자 대면합시다. 김 집사 오세요. 이 집사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김 집사, 이 집사 다 나가는 겁니다. 참고 있으면은 나중에 수습이 되지만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하면은 어땠어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것이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거기 있을 수 있나요? 못 있어요, 그게. 그럼 다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목사님은 이제 뭐 다 밝혀져서 시원한 것 같으면은 그러나 사람들은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밝혀지느냐? 뒤에 가서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또 가가지고. 그 결국은 안 밝혀져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수치심이나 분노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정당한데 정당성이 인정을 못 받았을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분노를 내는 거거든 지금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 뭐냐면 이 수치심은 모욕감을 참지를 못하는 거야 인간은. 왜?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죠. 네가 나를 갖다가 모욕을 줘. 무릎 꿇어. 멱살 잡고 뺨 때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이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요. 네. 그러니까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공격을 할 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막 싸울 때도 막 수치심을 막 자극. 왜? 자기가 수치심을 당했을 때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럽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막 수치심을 막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자녀들은 본인은 애의 버릇을 고치려고 본인은 그 좀 변화된 인간을 좀 만들려고 한 건데 그 자녀는 엄청난 수치심을 이제 가슴에서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분노가 돼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하고 나와의 친밀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막 수치심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나하고의 인간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친밀감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렇게 모욕을 줘? 내가 물론 좀 잘못했어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당장에 올라오는 건 뭐냐? 복수심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뿌리 깊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5년이나 침략을 당하거나 막 이런데 노예로 살고 쌍놈으로 살고 돈 없이 살고 이런 데서 수치심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상처를 건드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해?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올라온다는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수치심이 있다. 그런데 수치심이 상처가 없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네가 지금 그렇게 말을 들었구나. 이렇게 반응이 되는 사람은 수치심의 상처를 이겨낸 사람이에요. 네가 거짓말했잖아. 네가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해도 자기가 양심이 자기가 나쁜 짓을 안 했고
자기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면은요. 수치심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따져야 되겠다. 밝혀야 되겠다.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수치심의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수치심의 상처가 없는 그게 이제 해결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면은 아, 나는 그게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당신이 그렇게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따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제 푸는 거죠, 그거를.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런 수치심의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거절감을 많이 받았잖아요. 거절감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수치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수치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완벽주의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다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울기질의 사람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치심이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이제 너무 완벽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볶는 거야, 이제. 네. 왜냐? 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잘못했다. 너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를 안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는 막 그냥 그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냥 실력은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막 사람 죽는 거죠, 그냥. 그럼 거기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스트레스 받고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대충 해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강박을 갖는 거죠. 이건 내가 정확하게 해야 돼. 이건 수치를 당하면 안 돼. 창피를 당하면 안 돼. 모욕을 당하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오죽하면은 백화점인 사람을 감정 노동자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육체가 힘이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힘이 든 게 아니라 너무 막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막 그냥 막 끌러 올라온다는 거죠, 막 그냥.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풀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고. 뭐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속에서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같이 멱살 잡고 싶은데 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이게 목회자야. 이 목회자가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것이 이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밖에서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거를 터뜨릴 데가 없잖아요. 터뜨릴 데가 없으니까 부부끼리 터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서로는 어땠습니까? 이건 이제 뭐 서로 이제 터놓을 수 있는 사이니까 거기서 이제 쌓였던 감정을 이제 막 집에 와서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말이야 목회가 안 된다. 당신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애꾸덕에 그냥 폭탄 맞는 거지 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너는 너 얼마나 잘했냐. 서로 이제 막 수치심 자극하는 거죠, 막 그냥.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친밀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게 수치심이요 가장 깊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안에 모독을 받으면 사람 못 견딘다는 거죠. 다른 건 참을 수 있어. 열심히 일해라. 그래도 뭐 육체가 있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막 모독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있어 수치스러워하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완전 모욕이에요. 벌거벗었다는 그 자체가 수치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모욕이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아요. 그건 치욕 중에 치욕인 거예요. 그게 아주 치욕스럽게 만들어. 십자가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뭐 맞아서 이 아픔도 아픔이지만은 사람은요 모욕감이라는 것은 모멸감, 모욕감 이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감당하는 거죠. 왜? 우리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있지만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모두가 다 못 견디는 거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적인 요소보다도 가장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갖고 있고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라든지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수치심을 받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좀 감정이 상해도 수치심을 건드리면은요 인간관계가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수치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창피를 줘서 고쳐보겠다. 모욕을 줘가지고 뜯어 고쳐보겠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다루어 봤기 때문에 막 이 썩을 놈아, 못 놓는 놈아, 죽을 놈아 막 이렇게 수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익숙해요. 근데 자극은 되죠. 근데 썩을 놈아, 못난 놈아 했다고 해서 나 변화돼야지 이런 마음 끝날 경우가 없어. 순전히 복수심만 생기죠. 보자, 두고 보자 이런 마음 생기지 복수심이 생기니까 오히려 막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랬을 때 내가 정말 스스로의 자각이 그때 일어나는 거지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하는데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 뒤에 이제 많이 있지만은 아까 이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여러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이해를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회복이 이제 설설되다. 18년 동안에 간첩으로 묶여가지고 교도소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10개월 동안에 고문을 당하고 18개월 동안에 18년 동안에 그 감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자존심과 그 모든 인간이 완전히 피폐해서 자기가 나중에는 똥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이런 인식이 들게끔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문치사하는 사람들, 뭐 사회에서 나가서 깡패, 조직 속에 들어와가지고 조직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조직 속에 들어와서 깡패 시킬 때는 막 그 사람들 보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네? 막 범죄 저질러서 한 사람 내놓고 네가 때려봐. 막 피도 흘리게 하고 막 그냥 몽둥이로 두드려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간이 가져야 되는 양심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깡패 내보내서 행동대원으로 다른 사람 죽여도 아무 의식이 없는 거. 왜? 막 처음에 한 대 때릴 때는 막 100대 200대 때리고 사람도 죽여본 사람은요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조직 깡패들이 그렇게 만들고 술집에 여자들 그럴 때는 막 다 윤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심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고문을 할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심이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자존감을 찾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그렇게 보잘것없게 봐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